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명절을 보내느라고 제 목이 더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자칫 잘못 받아들인다면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받아들이신다면 큰 유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양이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또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양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떤 양에게는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어떤 양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고, 어떤 양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양은 부르심이 크고 어떤 양은 부르심이 작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은사적인 측면이나 내적 치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최소한 저의 영상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영상과 또 하나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라는 영상부터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영상의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신 후에 들으셔야 최소한 시험에 들거나 다른 의문들을 갖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과 또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팁들도 그 두 가지 영상을 통하여 소개시켜 드렸으니 그 영상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 즉 은사적인 측면이나 내적 치유,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갈 예정이니 영상 한두 편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모든 영상들을 총괄해서 받아들이실 때에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추천드린 그 두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만을 오롯이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들을 듣게 되는 이유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이유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누구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누구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듣는다는 것. 그것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의견이나 저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안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부르심을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정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잘 점검해 보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중심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심과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과 태도는 비단 부르심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중심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등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결혼 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5편 12절의 약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필요한 성경 구절을 한 가지 더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같은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서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크릿, 즉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있는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주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예언사역자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예언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예언을 받고 저기서 예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마치 쇼핑을 하듯이 예언사역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물론 예언사역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뜻만 알려주신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언사역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25편 12절과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두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꼭 예언사역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깨닫거나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차츰차츰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이나 혹은 꿈과 환상 혹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언약과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양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어도 또한 아무리 부르심이 작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즉시로 주님께 화답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언사에게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에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과 비밀을 듣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